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이 죄짓고 억눌리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 패턴이 계속되죠. 이게 사사시대의 패턴만은 아닙니다. 타락한 모든 인간 사이의 패턴이 죄짓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죄를 짓기 싫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이 편하고 재미도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죄 질 때는 의지가 없어도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습성이, 우리 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화단을 망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 안 대고 놔두면 망칩니다. 왜냐하면요, 땅은 저주를 받아 잡초를 내는 것을 우선으로 알고 잡초가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꽃밭을 가꿀 때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곡식을 가꿀 때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계속 김을 매줘야 되죠. 그러나 밭이나 화단이나 놔둬버리면 그대로 몹쓰게 되고 그냥 망쳐버리죠. 우리 심령도 화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고 깨끗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기가 쉽습니까? 말씀 읽을 때는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기도는요, 전쟁입니다. 기도하러 나오고 기도하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기도하러 나오기 전까지는요, 온갖 생각, 온갖 방해들이 다 있죠. 이런 방해를 뚫고 화단을 가꾸어야 믿음의 화단, 영적인 화단이 가꾸어지지 가만히 내버려두면 화단 망치기는 일도 아닙니다. 이게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죄성으로 인한 고통과 여러 가지 잡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10년 동안 돌을 닦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고 이 죄성이 없어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죄성이 없어지죠.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시대에 미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아무도 이 마노아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마노아라는 사람은요, 부자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농부였죠. 그래서 이 마노아를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마노아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도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태의문을 닫으신 증거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지요. 마노아의 가정 배운 것도 없습니다. 농사짓는 농사꾼의 가정입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녀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이면요, 빨래터에 모이면 마노아의 가정이 어떻더라, 저주를 받았더라, 수군수군함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겠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부부를 주목하시고 그 가정에 임재하셨더라. 그것이 사사기 13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마노아의 가정을 주목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 시대를 역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 시대의 자녀로, 그 시대의 아들로 살아갔는데 마노아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판단에 맞으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성질대로 퍼붓고 전하에서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다 성질을 해소하는 시대.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요, 이 시대입니다. 참을 줄 모릅니다. 말을 기다릴 줄 모릅니다. 전 문맥을 살펴보고 따질 줄 모릅니다.
핵심이 무엇인지 볼 줄 모르죠.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 하던 시대, 사사시대요. 오늘 이 시대지요. 더 나아가서 이 사사시대는요, 사사들조차도 그랬답니다. 12장에 보면 사사들이 어느 정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몇 명의 사사가 소개되지요. 첫 번째로 12장 8절에 보면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이 가정은요 유복한 가정이고 잘 살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인데 자녀가 많지요. 와, 그 가정 축복받았다, 유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가정인데 모두 다 60명을 국제결혼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요 이런 일 하지 마라 했거든요. 이방 결혼식이다. 밖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딸들은 밖으로 내보냈다, 국제결혼시키고 이방 결혼시켰다, 이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저 집 잘 사는 집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은혜 가운데 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60명의 자녀를 다 외국 결혼시킵니다. 입사는 한 명의 아내에게서 이 많은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밥 먹고 아만 낳아도 60명은 못 넣습니다. 여러 명의 자녀를 거느릴 때 말이죠, 사사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사사가 됐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사 입산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많이 미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셔서 이 말을 만들어내고 싶고 이 말을 듣고 싶었지요. 그래서요 여러 명의 여자에게서 수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축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축복요, 사람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저 사람은 교회 집사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아서 사람 눈치를 왜 봅니까? 하나님 눈치 봐도 시원찮을 판국이에요. 12장 13절에 또 한 명 나옵니다. 압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었답니다. 이것도요 자기가 짜낸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짜낸 축복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나님의 축복은 뒷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면전에 쓰는 연습을 늘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축복하시고 눈에 보이는 축복도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사람 눈치 보기 바빴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이래 자기 소견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 축복도 짜내던 이 시대에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가정이었다. 이 가정이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못 배우면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는데요, 이 가정 마노아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냥 그렇게 늙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다는 것, 하나님만 기다린다는 것,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시대를 역류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보셨지요. 그래서 그 가정을 주목하시고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잉태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빨리 나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관념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15절 말씀에 마노아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염소 한 새끼 하나를 잡고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대접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부터 베두인들, 목적인들은요 사람이 참 그리웠습니다. 그래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을 극진히 하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풍습이 이스라엘 지방의 사사시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온 손님, 그것도 좋은 소식을 전해준 손님이니까 더더욱이나 맛있는 것으로 살찌고 기름진 것으로 대접하고 싶었을 겁니다. 16절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마누아는 그때까지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한 좋은 소식대로 이루어지는 날 나는 당신을 존귀 여길 것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묘자가 그리스도께 붙여진 이름입니다. 기묘라 모사라, 원더요 카운슬러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하면요, 기묘자는 이름이 아닙니다. 통상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파악이 다 됐다는 뜻입니다. 사자, 이빨이 어떻게 생기고 갈기가 어떻게 생기고 짐승은 어떻게 잡고 먹이는 어떻게 잡고, 사자라고 하면요 습성, 생김새 다 알죠. 호랑이, 강아지, 모든 습성을 다 알 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이성으로 도저히 파악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측량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 말씀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기묘자라라는 뜻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져서 소망이 없을 때 새 일을 행하시는 기묘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기묘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어깨 힘이 다 빠질 동안 기다리십니다. 비빌 만한 언덕이 없고 믿을 만한 구석이 없을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시다가 모든 것을 절망적인 상태에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기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만한 구석이 남아있고 찾아갈 만한 사람이 있고 쓸 만한 돈이 있고, 그때는요 우리 하나님 옆에서 기다리십니다. 어깨 힘 다 빠질 때까지.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마노아가 번제를 드리는데 이적이 일어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22절 말씀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된 마노아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죽었다,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절망하면서 한탄하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광경을 보았는데 23절에 마노아의 아내는 이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죽었다, 똑같은 모습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처지 가운데서도,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를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도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절망이다, 이거 끝이다, 뭐 이런 모양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노아는 비로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불 속에 감히 뛰어드시는 기묘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마노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내 이웃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학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권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채 무덤덤하게 죄를 짓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문제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그 죄성 타락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꽃 가운데로 감히 뛰어드시는 기묘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뛰어드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기묘자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죄 짓지 않습니다. 곤모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잡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짓을 과감하게 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기묘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힘에 겨우십니까? 뭔지 모를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에라도 뛰어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묘자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하네단에서 삼손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뜻이죠. 이는 기묘자의 말씀대로 죄로 물든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첫 번째 사인이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온다.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온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와도 사람이 달라져요. 물론 비정상적으로 달라지죠. 미쳤다 이래 말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잘 경험 못했기 때문에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험도 안 한 분도 계시겠지만 술이 사람 몸 안에 들어와도 사람이 변합니다. 어떨 때는요, 훌쩍훌쩍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껄껄껄 웃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땅바닥에 계속 눕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이 사람 몸에 들어도 이렇게 사람을 바꿔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그 사람은 겉모술수를 계속 쓰고 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쓰고 있다. 그 사람은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지. 정말 한마디로 해서 희한한 사람이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비정상적인 사람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고, 비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으로 돌아오고, 괴팍한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으로 돌아오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힘없는 사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호소하고 잔머리 돌리던 사람이 묵직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으로 표현됩니까? 불확실한 시대,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 불신앙의 시대를 이길 힘은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이길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학벌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묘자가 보내신 여호와의 신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십자가 설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회개하자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그거 목사님 70년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시대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거짓말이 난무하면 난무할수록 우리가 살 길은 회개와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의 정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겉모술수가 넘쳐나고 거짓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